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또 목사님께서 박수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이제 낮에 모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담은,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더라고요. 안 계시면 정말 좋겠는데, 왜냐하면, 뭐 목사님께 다 배웠던 거를, 제가 다 하신 거, 배운 거를, 이걸 해야 되는데, 참, 왜 계시죠? 이럴 때 좀 비켜주시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또 늘 가르쳐줬던 목사님, 그리고 또 되게 이렇게 또 좋은 교회, 또 좋으신 우리 자매님들 뵙고 이런 시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는 합니다. 피곤하시죠? 솔직하지는 않다, 그죠? 피곤한데, 그런데 왜 모이셨죠? 아마 우리 사사기에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잖아요. 피곤하지만 그 피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정말 문제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는지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지체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들에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저희 마음 헤아려 주시고 우리 각자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의 예리한 말씀으로 토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질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부질없는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바른 지성을 갖게 해주시고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바르게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로마서 16장을 찾겠습니다.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12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어떤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 가끔 뒤에 보면 부록이라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뭔가가 지연이가 뭔가 조금 아쉬우면 뒤에 부록을 첨가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쓴 성경이 한 14권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로마서도 바울이 쓴 것인데, 기록한 것인데, 로마서가 15장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을 보면 끝맺을 때 항상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로마서 구성에도 전체도 읽어봐도 15장으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6장이 꼭 부록처럼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겁니다. 꼭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혼자 제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이고 적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15장까지 쭉 기록하시고, 내가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 요 16장을 꼭 기록해야겠어. 하나의 뭔가 영감을 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16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15장까지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하고 다르게 16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16장 읽어보면 많은 형제님, 자매님, 또 부부도 나오고, 또 혼자 사는 분들도 나오고, 또 나이 드신 분도 나오고, 다양한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원하나라, 누구누구에게 원하나라, 이런 형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돼요. 근데 읽어보게 되면 그냥 그들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보면 나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해서 그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부부 브리스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또 드로버사에게 문안하라. 하여튼 뭔가 읽어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느낌을 받냐면 꼭 공동 묘비, 이제 묘지에 오게 되면 무덤 앞에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가요. 꼭 묘비를 보는 느낌을 받아요. 묘비. 우리 왜 이렇게 이제 공동묘지 가보면 이렇게 이제 무덤들에 이제 이렇게 비석이 쭉 새겨 있잖아요. 묘비가 새겨져 있는데 한 번은 그걸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의 그 묘비는 주로 뭐가 새겨져 있죠? 네, 태어난 날짜하고 또요? 돌아가신 날짜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새겨져 있던가요? 뭐가요? 자녀들. 그러니까 보면 뭐 아들 누구, 딸 누구, 손주 누구 쭉 있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우리나라 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얼마 동안 살았냐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살았던 기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자녀를 낳았느냐.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사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분은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나가서 기회가 돼가지고 묘비를 봤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묘비에는 짧게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특히 서양이 그렇더라고요.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중에 이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책에 그 농담처럼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뭐라 되어 있냐면 어떤 분 이제 묘비를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새겨준 겁니다. 뭐라고 새겼냐면 이렇게 새겼습니다. 참 말 많던 아내 드디어 입 다물었다.
이런 묘비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기 잠들다. 거기까지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기 잠들다. 그러나 제발 깨우지 말아주세요. 살아날까 두려웠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의 묘비는 보게 되면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양화진이 가깝죠. 거기 왜 선교사들의 무덤 말입니다. 우리 조선에 선교하러 왔던 외국분들이 많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새겨진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 특별히 선교사 드보라는 분이 아내와 같이 왔는데 아내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이 낯선 외국 땅에 차가운 땅에 무덤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묘비가 새겨져 있더라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평화롭게 잠드시오. 당신의 작은 몸 안에 있던 그 위대한 영혼은 이제 푸른 하늘을 넘어 당신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 좋은 천국에서 당신이 그렇게 뵙고 싶어 하던 예수님 곁에서 있겠죠. 당신을 떠나보낸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유일한 소망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저 위에서 당신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하우링이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묘비들이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의 묘비는 어떻게 새겨질까요?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에 대한 삶을 짧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묘비에 새겨줄까? 내 가족은 어떻게 새길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애들은 어떻게 새길까? 또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에서는 나를 어떻게 새겨줄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새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새겨줄까? 혹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뜨거웠는데 잠시 뒤에 탈영해버렸음. 세상이 좋다고 뎁다 도망가서 살다가 그러나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게 되었음. 이렇게 새기지면 안 되잖아, 그죠? 한번 스스로를 한번 비춰봤어요. 나의 묘비는 어떻게 새겨질까? 어쩌면 자기는 자기가 알잖아요. 이렇게 새겨질 것 같다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끝까지 한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지만 그런데 내 묘비가 아직 새겨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나에게는 묘비를 새롭게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죠. 아직.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의 묘비를 새겨줄 테니까 한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지금까지 살았던 거 내가 다 지워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럼 내가 진짜 한번 새겨줄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다 지우고 멋지게 새겨주신다면 나 진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을 전했던 그 별명이 면도난이라고 불렸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저 목사님이 그 썼던 책을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읽었죠. 세상과 충돌하라, 뭐 예배인가 쇼인가 뭐 이런 하여튼 책들이 있어요. 그 토저 목사님의 그 묘변은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람, 토저 여기 잠들다. 근데 그 묘변을 보고 누구나 다 바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저는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고결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고 이 자리에 없는 것은 하나님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구나. 세상에 정말 꼭 있어야 됐던 분, 하나님의 사람, 토저 여기 잠들다. 우리 만약에 묘비를 새긴다면, 앞으로 새겨진다면 어떻게 새겨지고 싶습니까?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의 묘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은 언제 분이냐면 20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면 벌써 육신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꼭 옆에 있는 분 같잖아요. 같이 교제하는 분 같다고.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 교회에 있는 분 같고, 그죠? 우리 왜 아브라함, 다윗, 바울 너무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죠? 4000년 전의 분, 3000년 전의 분, 2000년 전의 분이에요.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분명히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졌는데 여전히 뭐죠? 옆에 계신 것 같잖아요. 무엇이냐면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의 믿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오히려 말하고 있다고. 보면 육신은 땅에 묻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거 천국 가서만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떠났거든요. 바울도 떠났거든요. 여기 로마 16장에 있는 분들도 모두 떠났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지하에 땅에 묻혔는데 그들은 지금 또 여전히 살아가지고 2000년, 4000년 동안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정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 또 그 영역도 다 지나가는 건데 정말 다 떼고 부질없는 건데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옥 안 간 거는 외에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감사도 있죠. 내가 이제 구원받고 조금이라도 주님 위해 살았던 것 이거 다 남는 거구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 또 영원히 남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부르지 않고 시간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정말 새롭게 한번 묘비를 새겨보고 싶어요. 근데 26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분을 닮아볼까 하다가 자매님들이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분이 어느 날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여기 12절 보면 벗이라고 나오죠. 네. 여기 보면 요 벗이가 자매님입니다. 혹시 벗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뺏지도 알고 벗지도 아는데 내가 벗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아주 생소한 이름일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 부분만 딱 나와요. 다른 부분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생소하잖아요. 참 보면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고 이 벗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원래 헬라 말로 파르시스거든요. 파르시스가 파르시코스의 여성명이에요. 파르시코스가 뭐냐면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성명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벗이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냥 페르시아 여자예요. 그냥 페르시아 여자.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에 여인들이 이름이 없는 분이 있었죠. 이름 부를 때 분명 이름이 있는데도 뭐 서울댁, 뭐 경주댁, 뭐 광주댁 그렇게만 해도 다행인데 일본에 끌려갔을 때는 이름이 없죠. 그냥 조선 여자예요. 특히 옛날에 하인들은 이름이 더 없죠. 신분이 낮은 사람에서 이름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벗이는 자기 이름조차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또 특별한 의미도 없죠. 페르시아 여자 그냥. 그거 보면 신분이 지극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엔 너무 빛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빛나게 기록됐을까? 얼마나 빛나냐 하면 여기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여기 두루 요 두 자매님인데 상둥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교회도 그랬던 게 있었던 거예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자매님인데 여기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돼 있죠. 하나만 붙어 있죠. 주 안에서 수고했다. 그죠? 자, 근데 벗이 앞에는 몇 개가 붙었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여기 16장 6절 볼게요. 여기도 보면 또 다릅니다. 너희를 위하여 뭐라 했죠?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두루베라 두루보사는 수고했고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고 벗이는 하나 더 붙었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그죠? 보면 다른 분들도 얼마나 빛나는데 이 벗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극찬을 했을까? 그죠? 이 보면은 주시는 영광이 좀 다르잖아.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고 영광을 줄 때는 합당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여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당대에 제자들도 있고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제일 먼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줬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게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는 제일 먼저 거기 가신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멀리서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 누구를 제일 보고 싶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제일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녀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우리 사사기 읽어보게 되면 이제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 가나안 야빈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치룰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장군이 누구냐면 적장이 시스라잖아요. 근데 이 바락이 드보라하고 이제 같이 이제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잖아요. 바락 보고 이제 같이 전쟁하러 가자 이 말할 때 이 바락이 뭐라 했냐면 당신이 꼭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고. 그자 드보라가 그래 같이 가겠다고. 근데 그다음 유명한 말 하죠. 내가 너와 함께 가지만 뭐라 했냐면 이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주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영광인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여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딱 마무리 짓는 것, 종점을 찍으려고 그러면 적의 장군이 죽어야 끝나잖아요. 근데 적의 장군을 누가 죽이느냐 하면은 남자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이잖아요. 야엘이 어떻게 죽이냐면 시스라가 집에 왔을 때 이불을 주고 더운 우유를 줘가지고 재우고 난 다음에 이 머리 간자노래에다가 말뚝을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 대단한 여자예요, 그죠? 말뚝 박기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그냥 간자노래에다 냅다 박아버린 그냥. 그러니까 완전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헤벨의 아내에게 야엘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줬냐 그 말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 나오는 거 보셨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치기가 없어서 그 당시에 사람 중에 가장 주님을 사랑한 여자가 누구냐면 사람이 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보통 마음이 아니니까 전쟁할 때 여자는 참여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광받기 합당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 보면은 이 벗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기가 날 정도로 부럽잖아요. 왜? 하나님께 너무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벗이라는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이랬을 것 같죠? 하나님이 벗이라는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언제나 잔잔한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벗이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보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천대받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너무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가장 빛나게 딱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도록. 하나님은 진짜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보다가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언제나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보면 하나님이 이 벗이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왜 칭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 같아요. 하나는 벗이를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다 이거죠. 즉 우리가 벗이처럼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도 벗이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16장 12절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뭘 칭찬했는지 한번 봅시다. 12절에 중간 부분에 벗이 앞에 세 가지를 칭찬하셨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무난하라. 자, 요 세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죠? 주 안에서. 두 번째가 많이 수고하고. 세 번째가 사랑하는.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칭찬한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 벗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주 안이 어디죠?
주 안이 어디입니까? 네. 교회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안은 두 가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말씀 시간에. 하나는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데,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게 주 안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이제 주 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버시 자매님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버시 자매님은 로마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 로마 교회에서 여전히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칭찬하는 게 뭔 걸 알 수 있냐면 주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칭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칭찬했던 모든 분들은 다 뭐죠? 주 안에 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 로마 교회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있던 모두 뭡니까? 교회 안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무엇인지 첫 번째 명령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첫 번째 명령을 끝까지 순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 한 가지만 붙잡아도 주님께 분명히 칭찬을 받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것,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자, 다시. 자, 이거, 주님 이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자, 이렇게 대답이 이제 이렇게 반반이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했다가 생각해보면 쉬운 거죠. 쉬워요. 다시 또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정답을 말할게요. 정답은 뭐냐면 어렵고도 쉽고요. 쉽고도 어렵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먼저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명령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미스 코리아가 되어라. 말 잘해야 되죠. 다 되실 수 있는데 이미 결혼해서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는 걸 하나님 시키지 않는다고요. 얘는 100m 5초 내에 뛰어라.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하버드 대학 유학 갔다 오라.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고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 그거 뭐가 어렵냐고 있으면 되지. 근데 왜 어렵죠? 왜 어려워요? 지내보니까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가만히 봐요. 지금까지 같이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기억 돌아봐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분 얼마나 많았냐고. 근데 남아있는 분 너무 적죠. 또 하나 함께 같이 교제하고 그죠? 한때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없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울산에 있을 때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조용히들이 막 웃더니 사진을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이 뭐냐면 92년도인가 3년도에 찍었던 사진인데 청년회 때 찍은 이렇게 사진을 저는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이제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때 같이 교제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 놀랍더라고. 그때 사진을 찍은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한 7, 8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른 교회 교제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들 사라졌죠.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에 같이 교제했던 그 사진 있는 분, 남아있는 분 있잖아요. 남아있는 분이 보면 거의 다 지금 목사입니다. 다. 그거 희한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보면 이 당시에 지금 목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때 보면 특별하게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붙어 있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보면 그때 같이 막 교제를 리드했고 이랬던 분들도 떠났어요.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떠났더라고요. 심지어 보면은 뭐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수고했던 분도 막 떠나고 안 계시고 막 이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참 이게 어렵구나. 성경 보니까 더 어렵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라는 분 말입니다. 야, 감옥에 투옥되면서 같이 그렇게 전도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돼 있잖아요. 야, 그런 분들도 떠나는데 우리도 정말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 첫 번째 명령에 벗어날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감 떠가지고 불평도 막 생겨요. 보면 나중에 막 떠나잖아요.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왜 떠났냐면 이유들이 들어보면 막 합당한 게 많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뭐 이러잖아요. 너무 힘들다. 또 형제자매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나 저분 보기 싫어서 나 못 나가겠다. 심지어 어떤 전도인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 나는 못 가겠다고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교회는 다 서로가 문제 많은 사람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냐니까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인 걸 철저히 알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문제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런데 문제는 왜 떠나냐고요. 그죠? 들어보면 어떤 분은 뭐 세상을 사랑해서 돈 벌다가 떠나고 어떤 분은 상처에서 떠나고 뭐 갈등에서 떠나고 다 떠났잖아요. 근데 왜 떠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떠나는 이유는 그건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진짜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합시다.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니 좀 더 쉽게 교회 왜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교회 가면 피곤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왜 가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교회 오시죠? 네? 갈등이 있어도 힘들도 왜 교회 오셔요? 네? 아마 다들 똑같이 느끼겠지만 저한테 누가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 왜 나가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죠? 주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만약에 주님이 지금 만약에 여기 서울 강서에 안 계시고 부산에 계신다 그래봐요. 그럼 우리는 다 도시락 들고 부산 가야 돼요. 여기 뭐 하러 있냐고. 서울에 왜 사냐고. 주님이 안 계신데 모여가 뭐 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빼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강주에 계시다면 우리는 강주에 다 가야 돼요. 북한에 있다면 북한 넘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겁니다. 그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솔로몬과 시바 여왕 얘기 잘 아시죠? 스바 여왕 또는 시바 여왕. 이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다 건너 그 멀리 이스라엘까지를 갔잖아요. 엄청난 수행원을 데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 시바 여왕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갔냐고. 왜 그 낯선 나라, 그 힘든 여정인데도 왜 그 귀한 예물을 들고 왜 이스라엘까지 갔죠? 이유가 뭐죠? 예? 아니요. 솔로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 만약 솔로몬이 없다면 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죠? 솔로몬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갔잖아요. 솔로몬 보려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없고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면 미국 갔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바 여왕이 이제 이스라엘 와가지고 솔로몬 만나보고 지내면서 시바 여왕이 고백한 게 있죠.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진짜 복되다. 왜 복되다 그랬죠? 다 아시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예. 시바양이 쭉 보더니 너무너무 부러웠잖아요. 누가 부러웠냐면 당신의 신복들이,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부럽다. 나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요. 왜요? 이렇게 말했죠.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여기 8절에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죠? 이 시바양이 솔로몬 만나보고 너무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신복들이. 자, 솔로몬의 이 시바에 가서 무슨 지혜를 들었겠어요?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사람이 왜 태어났고 왜 죽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싶었는데 솔로몬 만나보고 답을 딱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다 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많잖아요. 마음의 갈등도 많은데 솔로몬하고 대화하면 다 풀리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와가지고 뭘 받았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됐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또 뭐냐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담될 때 어느 날 교회 와서 딱 앉아있는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다 진짜 알고 계시고 내 마음 만져주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꼭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하나님 저를 아시네요. 때로는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빗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냐? 교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교회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 예전에 한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나간 분이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어떤 책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비난하는 그런 책자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각자에게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보낸 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다른 어떤 형제님이 하는 태도를 보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평소에 옛날에 교제했던 뭐 그런 형제님이 이제 서로가 나간 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 딱 이제 그 내용은 보나 안 보나 우리 교회 비난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딱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받자마자 그대로 쓰레기통에 탁 집어 던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딴 걸 못하러 보냐고. 아니 내가 이걸 볼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교회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같이 부족한 사람도 내가 구원받아 지금까지 변해왔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여기서 구원받았고 지금 또 하나님 역사에서 구원받은 역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저딴 거 못하러 보냐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고 탁 집어 던지는 겁니다. 네. 그분이 봉사회장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실제로 봉사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고는 야 아무나 봉사회장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왜? 확고한 교회관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분은 그분은 정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지 며칠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모든 게 다 수용이 되는 분이거나. 저같이 문제 많은 사람은 교회 생활 해보니까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거 아셔요?
전도인은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진짜 이 말하고 싶은데 참 우리 교회에서 못하고 받습니다. 제가 형제로 있을 때는 상처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워낙 잘해줘가지고 저한테. 자, 근데 웃자고 한 얘기지만요. 지내보니까 저도 이제 구원받고 짧은 시간이지만 30년쯤 됐거든요. 청년 때부터 쭉 있어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언제나 인정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 그죠? 근데 이 마음은 있습니다. 이 마음. 어떤 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운하고 아픔이 있을 때 누가 와서 같이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야,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러면 되냐? 그때 되면 진짜 그렇지 하고 이렇게 공감되고 동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욥이 생각 안 나던가요? 욥이 이래 말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어 욥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재산도 뺏기고, 하나님이 주셨던 자식도 잃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건강도 잃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말할 때 욥이 유명한 말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 안 좋은 것도 주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모든 걸 받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아픔이 왜 없겠냐고. 하지만 이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교회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자랐고, 지금 또 교회 통해서 주변 분이 구원받고, 지금 또 구원받는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좋은 것도 받았지만 아픈 것도 왜 없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좋은 거 받고 어려운 거 받는 것도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욥이 이 말하죠. 나는 나의 순전함을 정녕 결단코 버리지 않냐리라.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말하니까 욥이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찌 구원받지 않은 여자처럼 그렇게 말하냐고. 어찌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고. 좋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근데 욥이 나의 순전함을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냐리라. 내가 죽기 전에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거 붙잡았잖아요. 마침내 복 받았잖아. 하나님이 그 욥 보고요 너무도 지극히 높여주셨잖아요. 욥이 나중에 욥기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욥기에. 그때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이상의 욥 같은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말한 게 순전하고입니다.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악에 떠난 자가 없더라. 제일 먼저 말한 게 순전하고 순전하고. 네.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럴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다른 분에게 상처도 많이 줬고 나도 상처도 받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같이 문제 많은 사람 변화된 거 보셔요. 옆에 사람 바꾸시는 거 보셔요.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보셔요. 가족이 20년 만에 30년 만에 구원받는 거 보셔요. 솔직히 말하면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주변 사람 구원받았는데 내가 진짜 잘 살아서 구원받았을까? 양심에 비춰보면 아니더라고. 그렇게 구원받기 힘들었는데 수십 년에 구원받은 게 뭐냐? 돌아보면 딱 한 가지. 나 붙어 있은 것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불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그거 하나 붙잡고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머니 마음도 바꾸고 바꿔가지고 뭐냐면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잖아요. 가족들, 남편들 마음도 바꿉니다. 묵묵히지 않습니까? 붙어 있고 원래 이곳에 있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원래 이곳에 있어야 돼요? 노래방에 있어야 돼요? 지금 동네 아줌마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완전 동네 아줌마로 끝날 뻔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 나오는 것에도 감사하지. 안 그래요? 그리고 진짜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고 축복하신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운함은 있어도. 이 한번 봅시다.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어느 날 읽는데 이게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욥기 1장에 여기 보면 먼저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에 여기 보면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족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사탄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상하게 규정했잖아, 아내가. 그죠? 근데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것 때문에 욥이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읽어도 맞지 않겠습니까? 2장 10절에 뒤에 뒷부분에 우리가 교회에서 복을 받았은즉 교회에서 어려움도 받지 않겠느냐, 상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는 뭐냐 하면 다 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내보니 그렇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억울한 것도 있고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구나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떤 감사함이었냐면 내가 너무너무 미련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 발전시키는구나. 왜냐하면 안 벗겨지는 거 이게요.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면 깊이 있잖아요. 안 벗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손을 대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정말 정금처럼 만들려고 빛나는 사람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이렇게 힘든 것도 주셨고 아픈 것도 주시는 거구나.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진짜 나를 생각하시기 맞구나 이게. 내한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버시 자매님이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이 교회 떠났을 거거든요. 대회마다 떠난 거 보면 얼마나 많이 떠났겠어요. 근데 끝까지 뭡니까? 교회에 붙어 있잖아요. 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끝까지 붙어 있는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대답이 그렇다요. 자,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제는 쉽다 그래야 됩니다. 자, 이거 어려워요? 아니, 쉬워요. 교회에 누가 계셔요? 주님 계셔요. 참, 누가 얘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진짜 마음에 완전히 새겼다고요. 뭐냐면 김장 담그잖아. 김장이요. 김장 담그면 그 하얀 플라스틱 그 통에 만약에 김장을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이제 담아 놓으면 1년 동안 꺼내 먹고 나면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면 하얀 그 플라스틱 그 김치독이 빨갛게 물들잖아요. 이거 물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안 빠진다 그랬죠. 그거요, 빠집니다. 어떻게 빠진지 알아요? 빠질 때까지 물에 담가놓으면 빠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빠질 때까지 담가놓으면 빠지더라니까. 제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문제가 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래, 내가 끝까지 붙어 있으면 나 김치물 빠진다. 하여튼 내가 문제가 많아도 하여튼 나는 주구장창 붙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 고침 받을 거다. 오늘도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지만 이런 마음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문제 많지만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희망이 있다니까요. 나 김치물 빠진다.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끝까지 빠지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거 하나만 잘하면 일단 상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로마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버시 앞에 볼게요. 주 안에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16장 12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버시만 읽으면 되니까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같이 읽어볼까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칭찬한 게 많이 수고하고죠. 근데 여기 그 앞에 12절에 보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는 뭐라 되어 있죠?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 맞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공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정말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칭찬하시리라. 이 오뎃이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왕에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흔들리니까 오뎃이 쫙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내 손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에 상급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라. 너의 행위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많이 수고한 걸 하나님이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거 행한 대로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가슴이 두 개고 팔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기를. 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산 것, 그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이거 말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 무엇이 돌아올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이 돌아올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뜨겁게 살 수 있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막 조롱하잖아요. 야, 나와봐! 그리고 하나님을 막 못 오가는데 한 사람도 못 나가잖아요. 사울왕 또 쫄아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도시락 배달 왔던 다윗이 그냥 짱깨이 배달하는 사람처럼 그냥 배달하러 왔잖아요. 형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딱 들어보니까 저 짐승 같은 게 하나님 욕하잖아요. 다윗이 딱 가서 저거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다윗에게 끌어오르는 마음이 두 가지 있었던 거 아시죠? 골리앗 죽이는 동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했죠. 저 짐승 같은 게 할례 받지 못한 게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가냐고.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노라. 내가 저를 죽여서 이 치욕을 제거하겠다고 하면서 한 말이 뭐죠? 저걸 죽이는 자에게 어떠한 상을 주겠느냐. 그래 말하잖아요. 즉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걸 내가 정리하고 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올 거냐?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냐? 다윗은 자기에게 어떤 게 돌아올지를 알고 시작했다고요. 그죠?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상적인 사람만이 아니에요. 지성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동시에 아주 이성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원히 나에게 돌아오는 거다. 그걸 아주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서 진짜 신앙 사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를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빗나간 자기 사랑을 많이 한다고요.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에 내킨 대로 사는 것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천하게 대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너 공부해라. 왜? 네 평생에 너를 위해서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를 위해 남는 거다. 이건 영원히 내 거다. 영원히. 그죠? 그래서 육체를 쳐서 내가 복종시킨다고 바울이. 왜? 상업기를 사모했잖아요. 상업기를 사모했잖아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과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이건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내가 큰맘 먹고 제가 알려줍니다. 많이 먹어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가 초코 쿠키요. 초코 쿠키. 왜냐하면 초코도 맛있는데 쿠키도 맛있어. 제가 보니까 그때 그 광고 뭐라지? CM송 그 멘트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초코가 쿠키를 만나면, 쿠키가 초코를 만나면 초코 쿠키?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보답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살았던 것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돌아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후회돼요, 안 돼요? 혹시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전도한 거 지금 너무너무 후회돼요.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후회스러워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이 헌금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교회를 봉사했어요. 그때 제가 진짜요 너무 형제님들 붙잡아 줬어요. 그거 후회돼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뭐가 후회돼요?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 그때 내가 정말 형제님들 잘 붙잡아 줄 건데 오히려 내가 다른 분에게 문제 줬던 것 돌아보면요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안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형제님들에게 정말 긍정적으로 잘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정말 내가 영원히 남는 게 사랑하는 건데 내가 형제님들에게 문제 주고 혹시 그 마음에 잘못된 걸 심었던 거 그런 건 너무너무 후회스럽더라고. 그죠?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죠? 남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하잖아. 후회를. 그러니까 이 버시자매님은 많이 수고했다는 말 속에 뭐냐면 버시자매님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많이 수고할 때는 사랑도 크지만 성경도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수고했다는 말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버시자매님은 영적 허영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가끔 영적 허영심이 있잖아요. 그 철로역정 보면 허영인이 나타나잖아요. 영적 허영심은 뭐냐면 이런 거에 아마 영적 허영심에 해당될 겁니다. 이 보면 우리는 왜 가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순교하는 꿈을 꿔보는 거예요. 순교. 해본 적 없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막 순교당에 피를 뿌리고 장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꿈. 안 꿔봤어요? 제가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다고요. 그 옛날에 제 그 기억이 맞으면 아프가니스탄에 하여튼 여기 일반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가 다 이제 붙잡혔어.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거기 여행하지 마라 했는데, 이슬람 과격단체니까. 근데 그 텔레반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그때 그 목사님이 뭐 소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때 장렬하게 순교했다. 어떤 분은 살려달라고 빌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쭉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일 듣는데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응?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가끔 해외 선교 가지 않습니까? 이제 선교팀이 같이 꾸려서 딱 갔어요. 딱 갔는데 하필이면 그 IS 단체한테 걸린 거예요, 이제. 그때 선교팀 몇 명 갔냐면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쯤 간 거예요. 형님, 자매님. 딱 가던데 붙잡히니까 일단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는 트럭에 태우더니 막 가는데 막 그래. 막 하는데 분위기 너무 험한데 갑자기 뭔가 계단 습기가 차고 뭐 희한한 피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지하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 눈을 안대를 딱 푸는데 보니까 지하 고문실이었던 겁니다. 보니까 막 피도 뿌려지고 막 너무너무 무서워. 저를 포함해 10명이 딱 있는데 갑자기 그 텔레반 중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여기 리더가 누구야? 여기 목사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대답 안 하고 있는데 옆에 분들이 저분이에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 이제 딱 걸렸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목사야? 그러더니 저한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기 어디라고 감히 전 돌아왔냐?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총을 머리에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이, 나 목사요. 대답 안 하지? 나도 이렇게 합니다, 진짜. 저한테 딱 총 겨누면요, 제가 죽여라! 진짜. 응? 내가 천국 갈 사는 것까지 한 번 죽지 두 번이야. 죽여라! 그리고 내가, 응? 성도들이 다 보는데 쪽팔리게. 진짜, 죽여라! 뭐 그래, 내가. 내가 체면이 있지. 죽여라, 죽여. 나 순교할 거야, 죽여. 제가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그거 상상해 봤다니까. 나 진짜 하겠더라고. 죽여라!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요. 근데 그 텔레반하고 제가 한마디는 할 것 같아요. 죽여라! 그리고 귓속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요. 한 방에 죽여주세요. 한 방에. 저 뭐 손톱 뽑고 뭐 껍질 벗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고문하면 안 되고요. 한 방에 여기 딱 사가지고요. 딱 끝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상상 속에 한 방에 죽는 건 하겠더라고. 근데 고통이 계속 주어지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순교를 못 하나 봐요. 이런 거 말입니다. 우리는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삶을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바울 사도 순교했던 기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다만 전생에서 목이 잘려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기록하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에 뭘 기록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바울이 순교한 그 모습은 나오지 않는데 날마다 자기를 말씀에 순종하려고 친 거, 겸손하게 살려고, 뜨겁게 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 죄 안 지으려고 복종시킨 것, 그걸 가지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은 그것을 순교의 카운트로 봐주신 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순교도 가능했겠죠.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것은 상상 속의 순교가 아니고 현실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다 이거죠. 오늘 또 내가 교제에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거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겸손하게 지낼 거냐 안 지낼 거냐, 내가 오늘 또 정말 교회를 좋은 분위기로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내가 오늘 또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 오늘 또 내가 성경 가까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때마다 순교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죠?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흐르는 게 뭐가 있냐면 죽을 각오하고 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지언정. 그죠? 그리스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기 인생을 모두 걸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상상 속에 언제가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 가운데 자기 육체를 진짜 복종시켰다고. 정말 겸손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고 진짜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고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이 또 하나 주 안에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실제로 뭐냐면 이 버시 자매님은 로마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문맥에 많이 수고했다 말할 때 로마 교회에서 많이 수고했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로마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는 버시에게 문화나라. 즉 하나님을 위한 삶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몸통에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모두 카운트로 남는 거예요. 버시 자매님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누가 봐도 버시 자매는 많이 수고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많이 수고해가지고 예를 들면 또 모임 나오고 또 식당 봉사하고 자매님이니까 또 설거지하고 그죠? 두루베나 두루보사보다도 훨씬 더 교회를 생각하고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카운트 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형제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계획할 때 함께 참여하는 것, 전도집회 이번에 할 때 함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부 다 뭐랍니까? 많이 수고했다고. 그게 모두 카운트가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게. 근데 저는 가끔 너무 놀랍다고요. 교회에 정말 함께하는 게 모두 카운트가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모두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하지 않는 걸 보면은 나는 어떤 데는 막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영원히 남는 건데 이게 하나님 위해 사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면 때로는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한때 버시처럼 살았어요. 한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원히 영광이 돌아올 거라는 자기를 위한 마음, 정말 뜨거운 가슴, 냉철한 이성, 그걸 가지고 교회 뜻에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했거든요. 그러던 분이 가끔 뵙다 보면 뒤로 쭉 물러가 있는 걸 봐요. 보면 한 번은 제가 지역교회를 가서 집회로 갔다가 이분이 나이가 이제 51인가 2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분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던 분인데 뒤로 쭉 물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봉사하고 하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건 이제 저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이가 80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 보면 때로는 이런 것도 봅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속상할 때 참 많죠. 이럴 때 없습니까? 그냥은 안 속상한데 어떤 분 보면 막 속상한 거. 이런 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너무 요런껏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맨날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거 할 때는 교회는 항상 나를 불러. 김장 담글 때, 뭐 교회 집 나를 때, 그리고 항상 부르는데 근데 그런 자리에 어떤 분은 항상 빠져요. 그리고 교회 야외에 갈 때 그때는 항상 나타나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내가 그렇게 고생은 다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건 목사님도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요런껏 하는 분은 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드느냐 하면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나는 왜 맨날 주구장창 애 덜쳐없고 맨날 이렇게 일해야 되고
아직도 남편은 구원 못 받은 분도 있고 다들 애들 또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교회 일 때문에 교회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안 알아줄 때가 있다고요.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러다가 언젠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뒤로 물러간 분도 있습니다. 보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럴 겁니다. 바라보는 게 사라진 거예요. 무엇이냐면 주를 바라보는 게 사라진 겁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해바라기는 뭘 바라보고 삽니까? 해를. 그 해바라기는 밤이 와도 울지 않는다잖아요. 왜요? 해가 내일 뜰 거거든. 해바라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주바라기라 그러죠. 주바라기. 주바라기. 보면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느냐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죠. 주님께 보답하고 싶고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보고 참 잘했다. 우리 이런 마음 있죠. 천국에 가면 주님 나한테 다른 거 다 안 줘도 되고 딱 하나 이렇게만 말해주면 제가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주님이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가 이 땅에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단다.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냐면 주님께 보답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래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 알아주지 않는 직분이라도 구석에 있는 일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뭐든지 맡겨도 감사하다고. 진짜로 주님 바라보면. 그죠? 주님 바라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주를 섬기노라. 내가 진짜 주님 섬기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도 무엇을 하자 해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드러나는 자리를 원하지만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런 자리 말고 안 보이는 자리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걸 봅니다. 예전에 교회에 어떤 형제님 한 명이 있었는데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형제님이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3교대를 했거든요. 3교대 하는데 자매님이 먼저 구원받고 이제 형제가 구원받았어요. 부부인데 형제님이 3교대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 출근해 있는데 뭐 저쪽에 그 이제 유아실, 초등부실 막 이렇게 막 시끄러워요. 낮에 누가 왔지? 문 열어보니까 그 형제님이 와 있더라고. 뭐 하냐, 약간 이불 있잖아요. 이불을 막 틀고 막 청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보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2번, 3번씩 와서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이거 왜 하냐고. 뭐라 했냐면,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수요 말씀 듣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교회에서 뭐라도 다 필요하다고, 봉사할 수 있다고, 자기가 봉사할 게 뭔지 한번 찾아보라고, 교회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고, 그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딱 듣고 나니까 본인이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찬양회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낮에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저거 하면 되네.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말씀을 듣고는 감동을 받고 스스로가 뭐냐면 조용히 와서 청소하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이제 유아실에 있는데 보니까 이게 먼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도 청소 안 하더래요. 야, 너무 기쁘더래. 요건 내가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한 번은 또 보니까 일찍 와요. 일찍 오길래 왜 이렇게 일찍 오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원래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자고 오후에 나왔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퇴근하자마자 교회 가서 빨리 해놓고 가서 자면 되지. 먼저가 교회가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지.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마당 청소를 한 거예요. 그때 교회 마당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마당 청소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빨래 같은 게 있으면 다 걸어놓고 그 넓은 1700평이 되는데 그걸 치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 하더라고. 나중에 딱 생각하는데 야, 마음에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 주시겠다 진짜. 아니나 다를까요? 그 형제님이 그 친가 쪽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매님 쪽에 다 구원을 쭉 받아버린 거예요. 그쪽에 무당이 있었거든요. 구원 받아버려요. 이모들. 쭉 받아버려 그냥요. 그리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형제님이 성진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이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보통 준비하려면 한 2년 동안 회사 출근해가지고도 그 시험 준비하라고 따로 막 배려를 해준대요. 특히 1년 정도는 아예 그냥 대놓고 막 배려해줬대요. 옛날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번 나중에 TV에 막 이슈되가 두드려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막 그렇게 할 때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그걸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시험이 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몽골 선교를 제가 같이 가자고 부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험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겁니다. 얘기하더라고. 아, 시험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막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 갑시다 그냥. 뭐 이번에 못 붙으면 다음에 붙죠 뭐. 나는 정말 믿음이 없었다 그냥. 나는 떨어지고 다음에 붙자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갔어요. 그래. 에이 모르겠다 가서 그죠. 가가 돌아와가지고 한 달 반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다 떨어지고 이분 하나 딱 붙었어요. 드라마 같은 얘기잖아요. 왜 붙었냐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대답이 더 드라마 같았다고. 목사님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쪽만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가 그쪽에서만 나온 겁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갚아주시는구나. 우리 이거 말입니다. 마태복음 이거 6장 한번 볼까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럼 누가 상을 받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다. 아, 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다. 이런 거 말입니다. 내가 때로는 넘치는 봉사 가운데 피곤하고 지칠 때 그때 하나님 생각하면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늘 향해 눈을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아시죠? 제가 지금 힘든 것, 마음도 아픈 것, 지치는 것.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살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걸 심어주셨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주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살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로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라도 뭐죠? 내게 돼야지, 내게. 이 말씀은 정말 내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여러분, 물어보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게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셨고 갚아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살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 불평 원망하든 다 상관없어 그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 하나님이잖아요. 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정말 갚아줄 거다. 그래서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것.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버시 자매님은 주바라기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시 자매님에게 마지막으로 붙은 게 있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또 하나가 뭐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사랑하는이 원문에는 사랑받는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버시 자매님은 사랑받는 자매였던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버시 자매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네? 주님, 그건 당근이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로마 16장 문맥상으로 보면 버시 자매님 누구에게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죠?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자, 사역자 바울에게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 16장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당시에는 편지를 기록하면 전국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지역이 넓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지역에 요 로마서를 보내고 나면 그쪽에 모여있던 교회, 형제님들 모여 교제하다가 읽고 또 다른 데 모임이 있으면 가서 이것도 읽고 이렇게 읽어갔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16장 1절을 보면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가노니 너희가 주 안에 성도를 합당하여 주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한다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가 여러 상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듣는 겁니다. 읽고, 그죠? 자, 근데 12절 버시 앞에 있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그 다음 뭐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버시에게 여러분들 문안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받는 해도 되고 사랑하는 해도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버시를 참 사랑했습니다. 로마교회 행자님들도 참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자,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참으로 주 바라기 자매님은 주 안에 있고 많이 수고한 그 자매님은 사역자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로써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말씀대로 참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분은 사역자와 형제 자매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교회를 세웠고 개척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에는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표현하기에 이렇게 표현했죠. 빌립보서를 써보내주면서 그는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섬겨노라. 로마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버시 자매님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그죠? 골로새 교회 쪽에 유스도와 할레당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 아가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성도 성기로 작정해 놓으라. 보면 이게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들을 알아주라. 왜? 바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 줍니까? 특별히 우리들이 정말 사역자와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주바라기가 된다면 다 나를 사랑해 줄 겁니다. 인정해 줍니다. 보면 이런 거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 버시 자매님이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왜 사랑받았을까요? 예, 주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 안 받아봤군요. 우리는 사랑 받은 분하고만 대화하는데,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그만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황금률이잖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라 그랬잖아요. 버시 자매님은 틀림없이 이랬을 겁니다. 그녀는 사랑을 주는 걸 적극적으로 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 힘들 때 따뜻하게 말해주고, 형제님 신앙적으로 느릴 때 잘 붙잡아주고, 시간을 내주고, 필요한 물질도 주고, 잘 붙잡아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버시 자매님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많이 수고하고 사랑을 받았죠. 근데 왜 아까 16장 5절에는 마리아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말이 없잖아요. 무엇이냐면 수고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문제도 많이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뭐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해해주고 계속 사랑을 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더 수고했겠지. 특별히 버시 자매님이 바울이 사랑한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뭔가 바울하고 뭔가 개별적으로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천국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는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도 뵙고 싶어요. 정말. 근데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자매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이 자매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그때 61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매님이요,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분하고는 뭣도 모르고 20살, 아주 열몇 살이었나 그때 하여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매님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2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글자를 몰라요. 정말 일자 무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보면은 그 남편하고 사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술을 먹었다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막 불러대요. 그리고 욕도 막 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 걸 핍박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는 교회에 오는데 이렇게 볼이 이렇게 부었어요. 교사를 했는데 자매님이 볼이 이렇게 부었는데 왜 보니까 아침에 안 돼 남편한테 아침부터 맞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로 왔더라고. 집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냐면, 이제 이렇게 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단독 이렇게 집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문짝만 집 있고 문 열면 바로 집 나오는 거.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또 구석에 한 가지 곳에 있는 거예요. 산 밑에 이렇게.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못 잊냐면, 이분이 어느 날 겨울에 이렇게 이제 걸어오는데, 그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은 걸어서 오면 40분이 넘어 걸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아주 중고차가 하나 있었어요.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걸어오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그때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할 때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차를 판 거예요. 금액으로는 크진 않았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는데 자기는 앞만 봐도 없는데 그냥 이거 팔고 걸어다니면 되겠더래. 제가 두랩돈 받침 가보 생각났다니까요. 생활이 구차한 중에도 두랩돈 받치면 더 구차해지잖아요. 더 어려워져, 더 불편해진다 하잖아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추운 새벽에 걸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하시는데 어느 날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하면 이분은 꼭 와서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자, 정말 개인적인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근데 사드세요 하고는 봉투를 꼭 주셨어요. 5만 원을 또는 10만 원을. 제가 이분은 자기 못 사 먹어요. 제가 이러지 말아라고. 아니래. 목사님 먹고 힘내야 된대. 내만큼 잘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분이 못 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사 먹겠냐고요. 그래서 같이 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자기는 그걸 하고 싶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보니까 이제 밥을 사준다 그러는 거 이제 했는데 본인이 좀 배가 아픈데 보니까 이게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나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필요하면 꼭 저거 책을 사보라고 자기가 좋은 책 보면 꼭 책을 저한테 선물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이제 지방에 내려갔을 때 제가 한 몇 번을 갔었어요. 갔는데 치료받으면서도 이분 뭐 하느냐 하면 이러더라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병원 사람들 전부 다 놀래버려요. 왜냐하면 이분은 앉아서 아침부터 끝까지 그냥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의 1번이 누구냐면 저요. 그 1번이 저였다고. 주변 사람이 다 얘기해 주더라고. 저기도 1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런 겁니다. 가면은 이분이 그때 이제 교회 건축할 때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도 교회당 부지 막 찾고 있는데 가면 그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당 부지 지금 어디 잘 나오고 있냐고. 제가 그거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가면 뭐 하고 있냐. 한 번은 가니까 본인이 이거 하는 겁니다. 돈을 이제 이렇게 신방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가지고는 저한테 주는 겁니다. 주면서 뭐라 했냐면 이거는 교회당 건축할 때 써달라고. 거기서 헌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본인에게 이렇게 이제 좀 나온 돈이 있거든요. 그걸 딱 하더니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뭐 이렇게 약 같은 걸 쭉 보냈어요. 좋은 약 있잖아요. 기능성 식품 이런 거를 쭉 박스를 제가 보냈더라고. 뭐라 돼 있냐면 목사님, 이거 목사님 드시고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안 먹고 보낸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분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줬던 책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 제가 그 책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안 읽어봤어요. 그 책을. 그분이 지방 내려가기 전에 저한테 책을 선물한 거예요. 그 책을 딱 여는데 그 안에 봉투가 들어있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 거예요. 그 안에 봉투가 있고 편지가 있고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목사님 필요한 책 사시라고.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도 알고 자기 몸도 아프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느라 그래서 이 구절이 이해가 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이런 분도 정말 계신다 진짜.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어 제가요. 근데 그냥 전도인이라고 그렇게 소중히 생각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제가 그래서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요. 그 아들 그거 진짜 문제 많은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엄마 돌아가시고 수년 뒤에 여러분 보면 알겠더라고. 왜
사랑하느냐고 말하는지,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주잖아요. 못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 들더라니까. 나 천국 가면 내가 가서 진짜 그러고 싶더라고. 제가 장례식에 가가지고도 돌아가기 직전에 제가 미리 봤다면 제가 큰절했을 겁니다. 미리 못 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서 뵙고 너무너무 죄송스럽다고. 내가 마지막 정말 절하고 싶었다고. 내가 천국 가면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보면 이분의 사랑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제가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마음이라는 것, 그거 뭐 금액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마음이 다가오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주고받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좀 부족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가 가만 보면 희한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정말 도와준 분들 있잖아요. 도와준 분들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물론 기록 안 된 분도 있겠지만 목이라 내어놨다.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았다. 적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그 말인가요? 자, 이제 결론을 내보죠. 버시는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었어요. 무명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너무 존귀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모래의 글자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졌지만 버시의 이름은 흙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었고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되었죠. 보면 주님은 버시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자, 하나 보시죠. 말라기 3장 하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영어의 treasure, 보배입니다. treasure. 이런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이 말라기 시대 때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말라기 9에 올라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헛되다 하고 함부로 사람들이 말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때 그때예요. 그때 그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의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듣고 내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내가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훗날 너희가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너희가 분별하게 되리라. 그 대표가 바로 버시입니다. 하나님이 버시 자매님을 얼마나 아꼈으면 성경에 이런 표현 보셨죠?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섬기는 자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노라. 그죠? 새 이름을 주노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고 사라가 사라고 새 이름을 주노라 하는데 하나님이 버시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한 가지 가지고는 부족하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길게 지어준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버시 자매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부르라고.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왜? 정말 숨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니고 대충대충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이름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버시는 자신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바울처럼 이름이 드날린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 하나의 작은 지체, 특히 어머니의 자매님과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예수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냥 버시로 만족하고 그렇게 한 줄밖에 안 나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았을까? 버시는 이걸 알았을 거예요. 자신만 자기 이름을 잊은 게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잊은 한 분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같이 천한 여자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던 한 분을 발견한 겁니다. 원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엘롬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위대한 이름을 버리고 어느 날 예수라고 온 겁니다. 종교의 영광 다 버리고 여호와 이름 다 내리고 그냥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인 예수란 이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을 버렸는데 그 높고 고결한 분이 그리고 그냥 예수란 이름으로 왔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인 버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같이 천한 여자, 이름 없는 여자에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생각하니까 뭐냐면 나 사람들이 버린 이름 예수, 내가 그 이름 지극히 높여드릴 거다.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무릎 꿇고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내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보여주리라. 그렇게 살았기에 그 버시의 이름 또한 하나님이 영구히 높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냥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고 지금도 나를 바꾸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것은 모두 성경이 이루어져라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축복이고 교회 내에서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이 수고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고 특별히 사랑하는 것 사역자와 형제자매님에게 정말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이름 버리시고 우리 같은 이름으로 이름 없이 오신 것 천한 저희들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이 저희 이름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대먹게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들도 우리 이름이 없어져도 좋고 발표도 좋고 하지만 주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 영원히 남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에도 감사하거늘 조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수고했던 것을 영원히 돌려주신다는 것, 하나님 이것 또한 마음 주셔서 된 건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마음을 더욱 낮추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먼저 주는 자가 되어서 사랑이 충만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녁에 집회를 하나님 준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시간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자매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